동안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3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인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갈릴리의 후기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 12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선발해서 그냥 이제 12명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12를 세우면서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정한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신 이유와 또 내가 처한 상황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해석하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으니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를 내 호흡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에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셔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자신들의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혁명가, 철학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원하는 목적대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불렀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종교라는 문제에 깃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내 한계에 부딪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삶의 주인이 나인 상태에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삶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부르신 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좀 쓸만한 능력도 있고 좀 은사도 있어야 부를 것 같지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나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적인 것보다 은사보다 먼저 돼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순종하는 이 응답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은사도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특별한 나를 선택하거나 특별한 나의 어떤 훈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르심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원하셔서 불렀냐라는 것이죠. 지금 모습 그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 같은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이 쓰임 받는 것을 봅니까? 약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니 그 일을 보게 될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부르심 앞에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13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주 중요한 첫 대목이죠. 또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산에 올랐다는 이, 이 지금 형태는 새로운 꿈, 시대를 연다, 그러니까 현재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산에 오르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일을 앞서했죠? 산에 오르는 일을 먼저 앞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를 갖는 행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행하실 일을 계획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그냥 우리 뭐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실 일을 정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산에 오르사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새로운 할 일과 직분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지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상황을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그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나를 세우시사 알려져 가는 것이죠. 이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일생을 걸쳐 늘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늘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이 닥쳐진 나의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 아멘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는 것 없이, 때로는 하나님께 등 떠밀려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정확한 목적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물고 옆에 두려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써먹으려고, 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 목적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이 교제의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올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떼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개인의 경건 훈련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것은요, 직분을 맡았고 또 나에게 영혼이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리더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지내면서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어진 이 상황을 그냥 우연히 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공감을 통해서만이 성도와 공감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늘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서로 함께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도 이렇게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근데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 주님과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성도를 만나는 일도, 함께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주의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그저 신앙생활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가 사라진 것이죠. 그럴 때는 성도와의 교제도 귀찮아집니다. 그냥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앞에서는 공감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일을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요, 청년들의 어떤 이런 사정이나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내 삶이 있으면 내 삶은 또 따로예요. 근데 제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내 삶과 어떤 이 청년들의 사정과 이런 것들이 따로가 아닙니다. 공부하다가도, 잠에 들다가도 그 형제 자매의 사정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또 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그냥 계속 생각나고 기도하게 돼요. 삶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부터는 그냥 사람과의 정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내 삶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더불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로는 주님과의 교제 없이 단절된 채로 억지로 사명으로서 그냥 감당하고 봉사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하여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삶과 신앙생활과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속에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죠?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주보지 나눠주고 이런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리그마적 선포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행함을 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행함을 하고 노력을 하기 이전에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 누림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깊이와 너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입니다. 요새 우리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5주 과정인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다시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만하지 않고, 뭐 복음 맨날 듣는 복음, 그게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겸손한 태도로 저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충만하고 누릴 때 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직장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이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그 향내가 나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캐리그마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단순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부르셨다는 목적이 있죠. 바로 제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이 스승의 것을 온전히 따르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과 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예수님의 이름만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이 복음적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보내주신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는 예수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이 선포하는 삶의 누림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탄할 수만 있겠어요?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복음을 누리고 또 예수님과 교제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것은 그 세상을 감당할 힘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면, 뒤돌아서면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환경적 요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가정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라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죄 많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숨어버립니다. 그게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였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맡겨드림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심판과 복수와 악을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과 복수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뭐 때리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 2대만 때리면 해결될 것 같아. 폭력이라는 게 그래요. 2대만 때리면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막상 해보면 뭐가 더 올라오죠? 마음의 분노가 더 올라옵니다. 이 때리는 것을 통해서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를 보면 한 2대 때리고 아 됐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대 때리면 또 육탄전이 벌어지죠. 막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뭔가 심판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그 계산대로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지도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심판해야, 어떻게 벌해야 그게 완벽하게 해소되고 해결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냥 분노와 화냄을 선택해서 그냥 그저 내 식대로만 표출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과 복수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공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공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악함을 무너뜨리고 악함을 심판하는 일, 미워하는 일, 복수하는 일,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멘트가 있어요. 잘못하면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니까 그 공의를 나한테 넘겨주는 거죠.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뭐 선택이 있습니까? 당연히 한 대죠. 저는 이제 좀 양심이 있어서 한 대나 하나 2대 정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공의와 심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심판의 능력이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처리할 수 없지, 힘들지, 어렵지, 너에게는 공의가 없지, 나에게 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없는 판단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셔서 담대함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께 담력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안에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명확한 이유를 갖고 계셔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뽑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보면요,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인이 부르시니까 뭔가 공통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돈 많은 자도 있고요, 없는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 종류 사람 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조건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뭐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 교제와 복음과 귀신 쫓는 능력이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특별함 앞에,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부르셨으니 나아오는 겁니다. 나의 조건과 현재 상태와 상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든 잘 됐든 못났든 기쁨이든 감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핑계하고 상황이 이래서, 그냥 내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로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치현 목사님께서 저한테 청년부를 요청하셨어요. 내일 바닥공사가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치우고 이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뭔 일이 있을 때 이제 청년부가 딱 힘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그렇게, 이 요청을, 이 예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셔 부르셨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 리모델링 하는데 돈도 없어서 헌금도 많이 못해요. 또 뭐 시간도 뭐 많아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하는 것도 못해요. 근데 이럴 때 딱 불러주셨을 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청년부에게 이제 전했어요.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년부가 나왔네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누리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뽑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부를 오늘 뽑아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저도 하려고, 뭐라도 하려고 옷을 가져왔어요. 옷 갈아입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완벽하든 잘나든 상관없이 같이 있고 싶으시고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오는 일뿐입니다. 이 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영적인 맹인입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한치 앞의 일도 바라보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시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믿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에 응답할 뿐인 것이죠. 이 미천한 자를, 죄인된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자체가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2제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다시 부르는, 다시 세워진 이름을 더하셔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그렇죠? 새로운 이름까지 명명하시면서 12제자를 정확히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곧 나중에 사도 되어서 나중에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실 것들을 주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거룩한 성전은요, 늘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12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 아닙니까? 12지파, 12제자, 12사도. 그래서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서의 선포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 거룩한 성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 되어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일해 가신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스라엘 교회의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품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